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냥 눈에 띄어 있는 대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부를까지 무슨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니 부를 줄 몰랐죠? 네. 몰랐다 그죠? 네. 장로님, 전혀 몰랐는데. 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는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핏줄로 태어난 한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누나나 형들한테 얘야, 너 형님이다, 네 동생이잖아, 너희 누나잖아, 너희 동생이잖아, 이런 걸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격려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형제 자매를 얻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집사님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님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죠?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안수를 받았다고 안수 집사잖아요. 여기는 직분이 뭐죠? 집사입니다. 그냥 집사. 네, 우리 서리 집사라 그러죠. 여기는 우리 장로님이시고. 네. 그러면은 이런 직분, 이런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자, 이런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집사님은 섬김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101호에서 102호에서 식사도 하고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구역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즐겁습니다. 구역 생활 해보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전원님은 이 구역에 전도해서 같이 있는 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김광덕은 구역 생활이 광덕이라고 그랬잖아. 신광덕인데 김광덕이라 그랬또 이런 신광덕을 갖다가 아니 그래. 어느 구역입니까? 안태성 구역입니다. 그 안대전 구역에서 있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습니다. 재미있죠. 네. 네. 본인은 구역장? 네. 부인이죠. 네. 자기가 구역장인데 재미없다 하면 안 되겠지. 네. 야, 자기 구역이 재미있대요. 우리 신광덕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이름 은주, 은혜, 은하, 은영이, 은자 뭐 하여튼 이름이 비슷비슷한 이름이 여러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도 광덕이라는 이름 아는 것에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직분하면은 이런 섬김, 봉사 이런 게 이제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교회 먼저 믿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혹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날 밤에 집사님 무슨 일이 있은지 아십니까? 기억납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셨죠.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최후의 만찬. 최후의, 자 이제 장로님 봐, 그 장로님 봐요. 그러니까 이 안수입사와 세리입사 이 다른 게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최후의 만찬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구역장도 좀 다르고.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날 낮에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낮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이제 누가 높은가, 예수님이 로마를 깨부수고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하니까, 야,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이러면 안게 해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했어요. 이게 바로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 빌립, 안드레, 다른 사람들은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누가 더 높으냐, 베드로부터 막 토론이 일어났는데, 토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날 다투게 되었어요. 누가 더 높은가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그날 밤에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선생님이 오시거나 주인이 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 와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물도 뜨지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집으로 모셨지만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모욕을 주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장서상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발도 씻어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떠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베드로는 수제자야. 서로가 높은 체 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씻어줬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래서 집사님, 베드로, 요한 다 씻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은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떼서 물려 주려 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들아, 세상의 임금들은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너희들을 압제하고 고난을 주고 다 이런 재미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이것은요, 세상의 직책,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높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낮아져야 된다. 누구든지 어떤 미 되고자 하면은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종처럼 살아가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세상에는요, 직책이 높으면은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막 영상에 놓으면 때려 패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장로일수록, 근사일수록, 집사일수록 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되 심지어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내 혈육의 형제보다, 내 혈육의 사촌보다, 내 혈육의 육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어느 치킨 집은 육촌도 자기 이사로 삼아서 그 치킨이 이름이 육촌 치킨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불렀을까요? 남자에게는 다 형제요, 여자에게는 전부 다 자매요, 이래 불렀습니다. 그냥 직분은 직책이지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도 집에 가면은 혹시 그 형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형님을 뭐라 불러요? 형님이라고 합니다. 형님 이름이 뭔데 원래? 김명길 씨입니다. 김명길. 그냥 형님 그러잖아요. 그냥 언니 이래 부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했는가 하면은 이 교회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임을 표현할 그만큼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은 좀 많은데 아들이 두 사람 있잖아요. 네. 큰애가 몇 살이죠? 28입니다. 28. 네. 둘째가 27입니다. 27. 네. 와, 그 45년을 둘이 합치면은 거의 45년 아니 55년을 키웠네요. 네. 와, 그럼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죠? 56입니다. 50년. 그 자녀 두 사람을 키운 걸 합치면은 내 나이보다도 더 많이 자녀를 양육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28살 된 우리 큰아들이 재원이잖아요. 재원이. 이 재원이가 아빠 엄마 생일날에 그 제네시스를 한 대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요. 네. 그럼 그 동생이 줬는가? 아닙니다. 아직도 아들들 둘한테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5년을 키웠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감 나가는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은 어떤 선물을 받은 게 있죠?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집사님을 이렇게 늘 내가 같은 말을 하지만은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에 집사님은 뭐 화면에 보면은 벌써 좀 모자라게 생겼잖아요.
자기보다도 더 나이 많은 인생을 동안에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는데 55년을 키웠으면 밥을 6만 그릇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고도 그래도 뭔가 받은 게겠지. 둘째가 지난번에 IT에 국가봉사단으로 가서 올 때에 IT에서 돌아올 때 선물 같은 거 안 가져왔습니까? 거기는 좀 어려운 나라 가지고 올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그런 아들을 왜 키워요? 옆에서 보니까 큰애가 몇 살이죠? 예, 25. 25, 둘째는 23, 딸 23. 예. 그래도 48년을 키웠잖아요. 네. 그동안에 가장 고가의 선물이나 돈을 받아본 게 있으면 얼마짜리 받아봤어요? 지난달에 신발 28만 원짜리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모자라잖아요. 앞으로 많이 받아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50년 가까이를 갖다가 안 해줬는데 앞으로 28만 원짜리 신발 해주니까 이제 38만 원짜리 해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옆에 사람 들어보나 자기 일을 들어보나 이 좀 정상 같아요. 네. 장로님, 솔직히 이 두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남의 집에 애를 갖다가 한 달만 키워도 60만 원씩 받고 어떤 날에 100만 원 받는데 50년 가까이 50몇 년을 키워줬는데도 28만 원짜리 받고 하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이게 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내가 볼 때 좀 모자란다는 걸 내가 알아서 내가 불러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네. 신광덕? 네. 저 봐봐요. 사실은 다 비정상이에요. 밥을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잠도 많이 해주고 등록금도 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애가 1년 동안에 외국에 가 있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도 시험이 안 들고 있습니다. 시험이 안 들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독립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이렇게 웃기는 좀 모자란 웃음 그만 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족이 그런 겁니다. 가족은요, 부모는요, 다 비정상입니다. 부모만 비정상인 줄 압니까?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부모님께 가장 고가로 해준 게 뭐 있다고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지. 뭘 해주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크게 해봐요. 그래도 차는 한 대 사줬겠죠. 아니요. 아니 두부장 세 가지고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40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40 동안 애를 썼는데도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너도 부모님께 얻어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 예. 부모님께 해준 게 뭐 있지? 여름철에 옷 한 벌 사드린 거예요. 오, 무슨 옷? 티셔츠 티셔츠 얼마짜리?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네 한 끼 밥 먹는 것에도 하루 먹는 것에도 10,000원인데 어디서 몇 살이야 지금? 16입니다. 16년 동안 2만 그릇을 얻어먹고 10,000원짜리 티 하나 사줬다고 그걸 기억을 하고 봐봐. 네가 정상이야? 네가 정상인 것 같아? 네. 네가 정상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공짜로 얻어먹고도 미안한 점 하나도 없고. 아니요. 너 무슨 그렇게 이 옷 누가 사줬어? 제가요. 네가 뭐 해가지고 샀는데? 엄마 돈 받아가지고. 엄마, 그거 봐봐. 네가 지금 봐. 말하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엄마한테 받아가 네가 사입어도 이건 엄마가 사준 거지. 이런 봐. 이렇게 정신 나가서도 부모는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저런 아들이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봐봐요. 이 다 비정상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으로 만약에 세상에서 살듯이 정상으로 살면은 절대로 가족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그를 먹이고 입히면은 이거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무료로 다 줬는데도 부모는 항상 남들보다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에서 비정상을 정상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광덕이나 다 비정상인데도 자기가 정상인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가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베풀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당연히 받아도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얘들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이 되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가족이 비정상이잖아요.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가족처럼 비정상이 되어야 그게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역이, 교구가 우리 이웃 사람들이 사회처럼 생각하고 살면은 그거야말로 교회가 비정상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밥값 얼마, 부모가 다 적어 놓는다. 옷값 얼마 이런 거 적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님 적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신광덕 당연히 없지. 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으면 오늘 콩나물 얼마, 김치 얼마, 된장 얼마, 오늘 칼치 얼마, 미역국 얼마 이런 걸 매일 적어서 이런 거 적어가지고 자녀한테 보여준다면은 그 부모는 정상 부모가 아니죠. 그건 하숙집입니다. 하숙집 아줌마가 그러지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던 사도 바울이 교회가 누구냐?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교회는 세상이 보는 그런 정상으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보가 많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 오늘 기도한 우리 예병규 집사님도 보면은 뭐 구역운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도 어렵는데 부인한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값도 대주고 전도 한다고 저 울산까지 갔다가 왔다가 또 태워다 주고 오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 10만 원 50만 원 때문에 싸우고 찌르고 살인하는 세계에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구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값도 대주고 뭐 대주고 이런 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자녀라면은 형제라면은 가능한 거겠죠. 네. 자식이라면 가능하죠. 네. 저는 자식이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신광덕 자식이면 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학 간다면 몇백만 원 등록금도 빚내서라도 줄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있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아들들 중에서도 다 살다 보면은 이렇게 속 썩일 때도 있잖아. 네. 속 썩인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 지난 그 몇 달 전에 여름에 있던 사건을 한번 뭐 우리들끼리는 한번 이야기해봐도 되겠죠. 아들이 너무 덥다고 은행에 피서 갔다가 은행 돈을 다 탈취해가지고 김해 경찰서 잡혀간 거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했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재미난 이야기를 옆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자식이니까 덮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안 다니겠죠. 전주의 막 자식이
그러면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막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고 막 이런 재밌는 일이었다고, 우리 딸이 은행을 털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밀입니다. 안 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장로님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한번 지나보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자식을 키운다고 수고 많이 하시고 참 존경받을 분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생각이 나고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네. 부모님이 지난번에 부산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시골에 계시가지고 뭐 그런 건 박사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예. 그러면은 농업과 교수도 아니고 네. 근데도 존경하네요. 네. 왜 존경합니까? 이수진 장군보다도 뭐 존경할 게 있습니까? 왜 존경하죠? 저희 부모님이 절 낳아 주셨으니까 좀 낳아주셨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은 뭐 박원순이를 존경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를 가장 존경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이 뭐 돈을 줬습니까? 10원을 주 빵을 사줬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연세를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어머님을. 어머님이 이화여대 교수님은 아니시고 박사학위도 안 받으셨고 어디 계십니까? 만덕에 계십니다. 만덕에. 부모는요 바보다네 바보. 아버지도 바보입니다. 주려고 하는데 다 주고 요건 다 얻어먹잖아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고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이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부모입니다. 밥을 몇만 그릇 해주고 다 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부 다 공짜로 얻어먹은 놈들이 내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래 말하면 부모가 야 밥값이 얼만데 옷값 얼만데 이러는데도 왜 이래요 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섬기고 살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자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바보처럼 모든 것들을 다 준 그 부모처럼 존경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라고 공휴일로 만들어서 그분을 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에 집회를 갔다 오면서 저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무척산 터널을 지나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나시더라. 항상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막내라서 엄마 옆에 자면은 현보야 엄마 와. 이 무적산이 크지만은 내 발자국이 한 군데도 안 닿은 데가 없다. 그만큼 너희들 먹이고 살린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녔다. 그 생각이 나서 그 무적산 터널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 세월이 지나서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까 생각하지만은 정말 엄마라고는 단어만 떠올라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먼저 믿고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면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입니다. 세계로교회 장로는 바보들이가, 세계로교회 안수집사는 바보들이가, 세계로교회 권사들은 바보들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 일찍 와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밖에 나와서 다 주차 관리부터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잖아요. 어제도 저녁에 교회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자기는 몇 개월 있으면서도 장로인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그분이 주보에 장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어르신들부터 먼저 가고 우리 찬양 한 곡 다 부르고 갑시다 그랬는데 왜? 배식 좀 늦게 하면 안 돼요? 자리 잡으러 갑니까? 어르신들은 늦게 가면은 넘어질까? 누가 밀치면은 이 계단 올라오는데도 계단 하나 올라오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나이 들면은 잠문에 기록된 것처럼 계단이 두렵다니까. 그 문제가도록 다 어른들 해놓고 이분들이 오늘 세계로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몸을 들여서 전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섬겨서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밥 먹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하다고. 1분만 늦게 가면 되는데 어른들 밀치고 문제 나가고 이런 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들 안으로 우리가 당에서 모여서 의논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는 은퇴가 없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사역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건 마땅한 거,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사업하고 있을 때, 어려울 때에 다 나와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일도 아니고 자기 아들 혈육의 자식도 아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어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라도 우리가 가족이다. 구역도 가족이다. 교구도 가족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집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혹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장로님 자녀들이 훌륭하지만은 다 마음에 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로님이 뭐 집 나가고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집 나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말 안 들어도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야, 이 자식아, 부모는 상처 안 받는 줄 아나? 부모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런 것들을 다 가슴에 새기고 저 자녀들이 바로 자라도록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 거냐? 그냥 밥만 먹고 교회 와서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든지 무엇이든지 종이 한 장이라도 내 손으로 쥐우면서 남들을 위해서 먼저 섬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남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언제나 가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상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시고 허물 한 분도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분께서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 아무고 아무 어떻고 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구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교구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완벽하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우리의 가족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행실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게 받았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도 요한도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입니다. 신광대기도 우리의 가족이고, 김종수 장로님도 우리의 가족이고, 전주희도 우리의 가족이고, 아들을 55년 키우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을 보는 시각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봄으로 이 세계로 공동체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와,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혈육이라고 하는 것, 혈육이라고 하는 가족 때문에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고 또 부모로부터 무한한 축복과 무한한 혜택을 공짜로 다 입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은 100년을 가기 어려워요. 100년도 안 되는 가족을 위해서 부모와 자식은 그렇게 끈끈하게 살아갑니다. 거기는 법도 없습니다. 동계산도 없어요.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가족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집단인 이 가족 때문에 인류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 가정의 혈육의 가족보다도 이 하나님 때문에 맺은 이 가족은 영원히 가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가족은 자녀를 생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지나기까지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아까 오늘 간증한 분이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도서관에 비타 500을 가지고 갔다면서요. 네. 그 누가 있는 줄 모르고 갔잖아요. 네. 야, 그럼 저런 사람을 전도해서 구역장 된 거면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공했죠. 내 아들과 같아요. 그죠? 네. 저분이 또 전도했잖아요. 손자도 낳은 거 그죠? 네. 금년에 그 몇 명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0명. 예, 100명이 연에 없다 그랬는데 어디서 몇 명 전도하기로 했다고요? 100명 하기로 했습니다. 100명 하기로 네. 했잖아요. 그래 지금 몇 명 했습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밤잠도 가리지 않고 있잖아요. 네. 김해에 가서 네.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한번 해봐봐요. 알겠습니다. 몇 명 전도하기로 했습니까? 100명입니다. 하고 있죠. 네, 13명 했습니다. 13명 거의 다 해가네 벌써. 13명이 5분만 계속 와도 벌써 한 60분 넘게 한 거고 2달 남았으니까. 장로님은 지금 몇 분 하고 있습니까? 40명 했습니다. 예? 40명. 42명. 장로님 그 봐요. 장로님이 인간성이 야 저분도 전도하고 벌써 40명. 우리 신광대는 몇 명 하기로 했습니까? 100명 지금 몇 명 정도 하셨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 나가서 해요. 네. 그 성 좀 바뀌면 나 내려와서 이야기 안 하고 뭐 여기서 이름 바뀌었다고 그렇게 계속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성하고 다 알아요. 이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 우리 네 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도 열심히 하기는 우리 같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지 뭐 오신 짐이 그죠? 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100명입니다. 네. 차렷 경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자면은 형제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고 여자분이면은 자매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자, 변은수 부부도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 한번 더 합시다. 서너 사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쑥스러워서. 형제부터 먼저 합시다. 시작. 형제여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거기는 안 해요? 오늘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말은 알아듣겠죠? 이 말 알아듣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은 찬양을 내년에는 올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로 교회 그래왔지만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세계로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교회 규모가 아니고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정말 가족이구나.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하하고 이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넌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 우리 한 교구부터 또 한 대교구부터 작은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것들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에 있는 세례세계도 모든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교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축도 끝나면은 밥 먹으러 뛰가는데 어른들 다 나가면 찬양하고 나가기를 바래요. 그래, 너희들이 배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급한 사람 말고는 찬양 다 드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김장환 목사님 초청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수료식이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교구별 반야구 대회가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외국인 세례 문답이 이번 주일부터 4주간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은 공단 방면으로 주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담사 2기 과정 모집합니다. 1청년 박라진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3일 토요일 낮 12시 세기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11, 12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세기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김장환 목사님,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이사장님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구하로 자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우리 이웃 사람들을 꼭 한 명씩 초청해서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저는 다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식사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까지 구역별로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을, 새로 오실 분들을 적어서 우리 대교구장 교육자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네? 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놀랬네. 꽃이 없다고. 네, 우리 지수 양이 꽃이 없다고. 네, 자세도 너무 좋아서요. 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네. 자, 우리 세 분도 앞에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원래 꽃을 주는데 꽃을 안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통해서 특별한 선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실에 가셔서 오신 분들은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제스쿨의 샘 원장님과 우리 리오 원장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안 띄워도 됩니다. 조금 있다가. 네. 같이 오세요. 네. 우리 셰프 원장님
부터 먼저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 국제스쿨의 틀을 닦고 또 어린이 우리 영어 유치원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정말 탈진할 만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만두고 이번 주로 이임을 하게 되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꽃다발을 우리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셰 원장님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말씀 간단하게 인사라도. 네. 제가 4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를 왔는데 벌써 아이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제가 한 1000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들 교육에 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있는 동안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원장님 먼저 내려가셔야 되겠고, 네, 이리 오십시오. 이사는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오셨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인데 실제로 제가 우리 5년 전에 우리 원장님을 모시려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나중에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바쁘셔서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못 왔습니다. 또 한 2년 전에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못 왔습니다. 이제 우리 셰 원장님도 가신다고 정말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온 지인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여기에 오게 되셨는데 잠깐 우리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크릿 잉글리시라는 일 아시죠? 원장님으로 계셨고 우리 강남의 YBM 센터의 대표 강사고요. 완전 스타 강사입니다. 이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종로의 플랜티 학원의 대표 강사고 장신대학교 강사, 서울 통역학원 관리자 겸 대표 강사.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 스파르타 톡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거기 저게 YBM 교과서 밑에 맨 밑에 있는 거로. YBM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른들도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주로 6개월 만에 영어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연하게 이 YBM에 가서 그 바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와,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오게 됐는데 우리 이름이 뭐지? 명주호. 명주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영어로 해야 돼. What's your name? 명주아. 명주아요. 시온 뭐라고? 명주아. 크게 봐봐. 명주아요. 주아. 동생의 대변인이네. 사모님도 그래서 이제 킨덤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가 볼 때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 우리 전임 원장님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분을 너무 좋은 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다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할 말은 많지만은 두고 보면 합니다. 차렷. 사모님, 네. 애 데리고 내려오기가 사실 서울에 있다 오기 어려웠잖아요. 네. 소감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늦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른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찬양 드리고 1분만 2분만 늦으면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많은 세계로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수가 위에 섰던 모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우리 구역장, 교구장을 존경하고 또 모든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녀들처럼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손길과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세 원장님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1, 2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